방금 막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온갖 난리를 치더니 물 좀 못 마시고 좀 마르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가지고 그 물을 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해요.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16장 바로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이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자손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인지 원망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웃기죠? 그때 망했으면 됐는데 내가 구원받고 살려놓고는 하나님이 또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제가 왜 웃으냐면 비웃은 게 아니라 저가 이런 모습이 많았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그 모습이 투영돼서 제가 웃는 겁니다. 이거 참 웃긴 일 아닙니까? 이거 요새 애들 말로 웃기지만 슬픈 얘기입니다. 요새 애들 말로 우프다고 그러죠. 자, 우리 서로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산 430년 노예된 근본을 바꾸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 놓으니까 현실 문제의 작은 것에 계속 불명, 불만, 원망, 불신앙, 좌절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죠. 지금 원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제일 위로가 안 되는 말은 뭔지 압니까? 나도 니만큼 힘들다. 그 말이 세상에서 위로가 제일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든 본인은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비련의 주인공이에요. 그죠? 암이 걸려갖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보다 내 손가락 손톱 밑에 바늘이 찔려가지고 아픈 게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다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 자녀가 완전 재앙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내 자녀가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좀 섭섭한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복음한다고 하는 애가 왜 내한테 저러나 라고 좌절하고 있어요.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인데 이 오직이 무엇의 오직이냐에 따라 다르죠. 내가 진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 오직이냐?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크고 비밀한 일 구하지도 않는 일까지도 더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을 할 때 직선거리로 가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를 지도상으로 보면 밑으로 쭉 돌아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그 길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간을 광야상에서 뺑뺑이를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언약 놓친 재앙이냐 그게 237이냐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쳐서 노예에 빠졌구나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전도자의 눈은 뭐냐?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위하여 애굽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237의 배바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구나. 그걸 봤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바뀌면요, 나는 문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면 괜찮아요.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재앙이구나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구나 이리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구나, 어떤 사람은 발판이구나. 똑같은 걸 보고도 그렇게 봅니다. 맞죠? 불신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컵에 물이 담겨 있어요. 반컵이 있어요. 목이 마른 사람은 물 반컵밖에 없네. 그럽니다. 목이 안 마른 사람은 아직 반컵이나 있네. 이럽니다. 그러면 내가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문제가 안 돼요. 맞지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요셉이 형들이 시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형들은 요셉과 열심히 잘 살았더라. 끝. 맞죠?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뭐 잘 뻔했습니까? 가정 총무가 됐어요. 잘 됐지요. 이상한 여자를 만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안 만났으면 잘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들어가게 하냐? 애국 감옥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 붙잡았는데 형들 이상한 인간들, 그리고 이상한 여자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감옥에서도 배신당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재앙이냐, 아니면 애굽을 발판으로 해서 237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응답이냐? 우리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라고, 이제는 이걸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면 이것을 이제 하나를 더 쓰면요, 은혜로 받은 것을 사명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것에 대한 시스템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냥 속전속결로 막 그냥 강권적으로 읽고 가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막 정복의 실현을 일으키시고 세계복음 하시면 좋겠는데, 왜 자꾸 고난이라는 게 옵니까? 왜 옵니까? 그래서 어쩌면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게 낫고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게 낫다. 이거 누구 철학자가 얘기한 거죠?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쩌면 그 말이 맞아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 안 합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태어나고 응애하고 죽는다고. 그 말이 맞아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단 한 시대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일제시대 때도 어렵다, 힘들다, 6.25 때도 어렵다, 힘들다, 90년대 때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상할 때도 어렵다, 힘들다, 지금도 어렵다, 힘들답니다. 제가 예언컨대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별 난리 불을 쳐도 어렵다, 힘들다는 말 꼭 나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오전에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변태도 아니고 꼭 어려움을 줘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루시기 위한 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와 말씀 같습니다. 아까도 썼듯이 우리의 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봐라. 나만 봐. 내가 모든 걸 할게. 나만 봐. 이겁니다. 남자들이 아내한테나 여자친구한테 잘한 말 있죠. 내가 다 책임질게. 나만 믿어. 이러거든요.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혹시 이런 말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결혼하면 당신 일평생 고생하고 일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 쏟고 지금까지 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그런 말에 현혹돼서 여자 청년들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 남자 청년들은 그걸로 유혹하지 마세요.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나만 봐.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나만 봐. 내 말씀만 기억해.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보신다고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요 뭡니까? 의롭고 좋은 거요. 하나님 보실 때. 그죠? 내 자녀가 어릴 때요 막 어디다가 막 똥을 쌌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들 아닌 사람은 이씨 이럽니다. 그잖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 똥 싸면 뭐라는 줄 압니까? 색깔 곱네, 건강한갑다, 장이 이럽니다. 내가 봤을 때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그 하나님 자녀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랑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건강 지키라, 건강법 챙겨라. 아닙니다. 나만 봐라. 내가 책임질게. 또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쩌면 좌절되는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물론 불신앙입니다만은 롯이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언약과 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자기 나름의 방법이었어요. 자기 조카 아닙니까?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아가 되는데요.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조카 롯을 내보내라 안 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언약이라고 붙잡고 했는데 좌절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이거 교회 지키는 일이야, 나는 이거 복음을 위한 일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나는 일평생 이게 복음인 줄 알고 나름대로 했는데 아닌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게 아니었어. 낙담이 돼요. 그럼 그 기분이 어떨까요? 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왜 너는 언약을 반쪽밖에 못 붙잡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실수했고 네가 안 됐다는 그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입니다. 그죠? 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 실수가 나를 향해,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맞죠? 굉장히 고난 같은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당황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맞죠? 자, 또 다윗의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때 이미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망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또 이사야 60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이때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이산가족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쉽게 말하면 눈 들어서 옆에 있는 걸 보란 말이 아니죠. 나를 봐라. 내 아들들인데 옮겨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시편 저자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자, 시편의 저자의 고백입니다. 눈을 들어 보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눈이 다른 거예요. 또 123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이렇게 표현해요. 종은 주인의 얘기, 주인임을 해주는 입과 손만 쳐다봅니다. 왜냐? 그게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고 은혜만 저는 기다립니다. 이 고백입니다. 문제, 사건, 고난 중에 이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가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도자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너희들한테 맡겼던 양떼 어딨냐?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시스템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갔냐? 진짜 볼 것을 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은 우리의 눈이 여호와께 맞춰지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는 거다. 이 시편 41편 그리고 시편 43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 앞에 그렇게 좌절해가 있냐? 너는 여호와만 바라라. 그가 친히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기시리로다.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 언약이 그겁니다.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네 눈이 문제가 앞에 가 있고 어찌하여 네 영혼이 낙심해 있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가 친히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치유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이 주께로 향하는 걸 보고 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모세가 부르짖는데 뭘 부르짖는지 압니까? 출애굽기를 쭉 보면요,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나중에는요, 여호와께 불신앙해서요, 하나님의 뱀을 풀어가지고요,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멸절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살려주이소, 잘못했습니다, 그 기도를 안 합니다. 뭐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압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이거였어요. 우리 민족을 들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용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결정인 순간마다 어디 문제가 왔을 때도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지금 중직자 훈련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말씀 개혁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응답하셔야만 하는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을 들이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 하셨지요? 책임지세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것이 뭐며 우리 가문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내 자녀를 향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거를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어려움처럼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의 가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너무나 감당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마다 제가 붙잡았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제 기도니까요. 하나님, 전도자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의 가문과 자녀, 현장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맞죠? 그걸 보고 말씀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유가 뭐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26절에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실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걸 보고 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상의외로 제가 상처를 잘 받아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여립니다. 제 장점이고 제 단점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저 사람의 진짜 연민이 느껴지잖아요, 살리고 싶으면. 그러면 저는 동기화라고 하죠. 그 사람이 힘든 것만큼 저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저한테 힘든 거 얘기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 살려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힘든 것만큼 힘들어요. 그 정도로 저는 상처가 많아요. 어릴 때 상처, 저 얘기하자면요, 오늘부터 말씀 얘기하지 않고 매주 몇 년간 동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의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치유가 안 돼요. 예전부터 치유 전도학교 치유 사명제 때 다 갔는데 치유는커녕 오히려 상처가 더 깊은데요, 해결이 안 돼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복음한 지 10년 20년 됐는데 하나님 그 상처 치유해 주세요, 넘어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 앞에 서봤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면 이 문제도 해결하신 거 아니냐, 맞죠? 근데 나는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힘든 건 어떡합니까? 나도 사람인데.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과 내 자신의 현실을 타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문제에 갈등할 걸 모르고 계셨을까? 알고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요게 된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왜? 그래서 어느 날입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쭉 만나면서 뭘 많이 봤냐면, 나랑 똑같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똑같이 부모의 상처, 어려움, 경제, 이런 걸 봤어요. 근데 뭐랄까요? 대화가 돼요. 똑같이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데 딱 하나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나마, 아닌 말로 그때 당시 생각입니다. 그나마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은데 이 사람은 끝장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나도 그런 문제가 있다, 나도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컨텐츠가 되는 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또 만났습니다. 다른 분야의 상처입니다. 이게 컨텐츠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렇다면 이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구나. 그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상처 기기 그대로 있다고요. 근데 단지 제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억이 발판이고 배경이란 말이 이거구나, 그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목사님 상처 안 받았습니까? 예, 상처받은 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족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기저기 교회에서 문제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 가지 상처도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울었어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이에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음의 남은 자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내 현장에서 끝까지 복음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그거를 좌절 삼고 문제 삼는 게 하는 게 얘기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그 소리 들으면 화도 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짐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린 이거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한테 상처가 되질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을 오늘 그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내 여호와의 말을 청종해라. 여기 오니까 말씀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나만 바라보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를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들으라 저렇게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흐름, 말씀의 자리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조상들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왔지 않냐. 그리고 내가 임재하는 그곳, 단을 쌓는 그곳에만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방법을 한 가지를 뭘 말씀하셨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의롭다는데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얘기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사람이 도덕, 윤리 관점으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 기도를 비교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요만큼 하나도 죄를 안 지르고 몸부림치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의롭다고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맞죠? 진짜 회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그 회개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는 죄 속으로 가는 마음이 있다. 근데 전도자라면 그런데 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내가 승리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죄 가운데 들어가. 그래서 자기를 한탄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것이냐,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8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맞지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문제를 삼아서요. 하나님,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업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의가 예수 믿고 이 꼴은 똑바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다고 난 내가 불신자, 아빠랑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러면 되나? 어쩌라고요? 안 싸우면 의입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 사람의 의는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는 사람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범죄 가운데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방향 맞추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면 누가 너희를 고발하겠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 이것도 말씀을 얘기하죠. 계명의 귀를 기울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 이거 흐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치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유의 방법을 뭘 말씀하셨냐? 말씀의 안에,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자리 안에, 이겁니다. 단 한 번도 말씀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치유되는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가장 첫 번째가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뭘 바꾸시기 원하냐면 눈을 바꾸시기 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눈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 16장 읽어보라니까요. 고기 먹고 싶다 이러면 될걸. 애굽 때는 어떤 이런 분도 봤어요. 중직자분 중에 내가 진짜 불신자 때는 좀 잘 나갔는데 지금 내 돈도 없고. 그럼 불신자 때가 더 좋단 말입니까? 아쉽단 말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 애굽에 있는 노예 체질, 광야에 있는 거지 체질, 그죠? 속국 체질, 포로 체질,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바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게 불신앙, 인본주의, 동기, 이런 불평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광야 때, 가데스 바네에서 광야 때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났던 후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똑같이 여리고 요단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 요단강 앞에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 있죠. 또 애굽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요. 요 죽으려고 그러나.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 앞에서는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게 후대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치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불평, 원망, 염려하는 이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영적 치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디로 되냐? 우리 생각 치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죠? 생각 치유가 거의 모든 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틀리고 그리고 다르고 세상적인 게 잡히는 생각이 뭘로 바뀌는 거냐? 믿음으로. 맞죠? 혹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거 있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가하시는지 진짜 붙잡고 그거 앞에 증인을 부르십시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에 불치병 같은 거 왔었을 때 그 문제가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실패의 원인은 원망의 원인, 무너짐의 원방이 되지가 않았다고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에 걸림돌이 있다.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획을 거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자들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진짜 남들한테 말하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뀌는 생각 치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거. 지금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2년 전에 제가 백혈병 진단을 받는다니까요. 야, 암울하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지금까지 복음 전한 결과가 일어나? 일명 애들 말로 현타 온다 그러죠. 야, 뭔가 싶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진짜 죽기 살기로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쳐서 살았던 결과 이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바뀐 겁니다. 기도하다가. 그래, 80년 살면 응답이고 50년 살면 재앙입니까? 나도 모르게 만병장수는 축복,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좌절하고 이런 거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막 그냥 1년 2년 더 살든 복음 전하다 가면 되는 거지. 이러고 그냥 까먹었어요. 이걸 놓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호흡하고 안 그랬어요. 그냥 까먹어 버렸어요. 머리가 나쁘니까. 한 2년쯤 지났나? 건강검진 나왔어요. 어제 올해 또 건강검진 받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강검진 받는데 결과 나왔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응답하시기 때문에 치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저한테 진짜 감상이 뭐냐?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 믿음이니. 맞지요? 자,
이때 생각이 바뀌면요, 내 삶이 치유가 돼요.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틀린 생각에 사로잡히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 염려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발가락이 다쳤는데 내일 회사 갈 수 있을까? 염려돼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염려가 내 삶을 장악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어떤 고민이 있으면 아유, 고민거리가 생겼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막 머리를 뒤집어 싸고 아프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끊임없이 할 건데요, 끝까지 머리 싸매고 앉아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삶 치유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앞에서 의롭고, 전부 다 뭘 얘기하죠? 삶을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삶이 무너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온몸에 붙어있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치유에 된 이유가 뭐가 되는 거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이건 1번이냐 2번이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재앙이냐 237과 관련되어 있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 회복돼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는 믿음으로 치유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치유하시고 나를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생각하십시오. 나는 문제가 많구나가 아닙니다. 나는 237의 문이 많구나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단어를 바꿔야 돼요. 누가 왔다, 영적 문제가 좀 많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237의 문이 많구나 그래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237의 문이 많아서 좋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고 237과 연결되는 우리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미 끝난 것임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가 현장임을 보게 하시며 시간표가 되어 실현하시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